2022년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에 이 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을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복음 안에서 행복자로 부르셨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을 받은 자, 이 복음을 믿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이들은 행복자가 되어진 겁니다. 행복이 임하게 되어졌지요. 우리가 올 한 해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에 이 표어를 붙잡고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텐데, 이 복음서 가운데 나타난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체험하고 누리면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행복한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행복해야지가 아니라 행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큰 교회에 성령 충만한 어떤 이 목사님이 불신자 친구를 전도한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 친구를 전도해서 이 친구가 이제 교회에 오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그것도 시간 늦어가지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친구가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이 친구를 예배당 앞자리에 이렇게 앉히고 자기는 그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 시간, 이제 설교 시간이 시작되어졌는데, 아니, 이 친구가 진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앞에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앞에 있던 이 담뱃갑을 뒷주머니에다가 호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쓱 밀어놓고 이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는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나가는데 이 친구가 자리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친구에게 한 겁니다. 이 자네 이제 다음에 또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우리 가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교회에 높으신 분들이 한 몇 분쯤 되나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까지 한 100여 분 정도 되는데,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네. 이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가? 이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모이라고 해. 내가 오늘 한 잔 쏠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만 참된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물론 무엇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한 잔을 쏘든가 기도를 하든가 할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했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 충만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행복한 전도사들이 되었지요. 오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가운데 또 2장 가운데에 보면은 이 성령이 임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행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지요. 이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누가복음 1장 이 5절 가운데 보면은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지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는 이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반차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고요.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지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해라.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전달하는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장 13절 가운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14절 가운데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이 사가랴가 기뻐하게 되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요한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도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왜 그러느냐? 15절 가운데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지요. 누가복음 1장 67절 가운데에 이 사가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사가랴와 그 가문에 행복이, 기쁨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녀를 못 낳는 그 가문에 자녀를 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나오지요. 이 마리아 역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요. 기쁨이 임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이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3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28절에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서 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이 마리아의 모습 특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아무에게나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가랴와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요. 성령 충만을 받고 누리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47절이지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관계가 있어요. 그것도 비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수록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들 또한 성령 충만으로 기쁨을 누렸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보면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쁨을 누린 자들이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말씀이지요.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과 친족의 관계지요. 한마디로 해서 친척인 거예요. 그런데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은 겁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쁜지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우리는 생각하지요. 이 어린 아이들이 뭘 알아들을 수 있겠냐. 이번에 어린이 수련회가 있었는데 메시지가 목사인 제가 들어도 너무 어려워요. 속으로 어린 아이들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겠냐.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 영적인 것은 통하는 것이죠. 이 41절 가운데 마리아가 문안하는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그러면서 44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냥 발로 찬 게 아니라 기쁨으로 뛰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개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마리아의 복중에 이 예수님께서 잉태되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으로 뛰노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지요. 마리아의 복중에 예수님이 잉태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기쁨을 누린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베들레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는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전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아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0절의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전한 말대로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제는 그 부모 마리아와 요셉,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전한 내용들을 전해주잖아요.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천사들이 이룬 것이지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 목자들은 아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장 25절 가운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롭고 경건한 자인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였다. 이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지금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마침 그 부모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28절 가운데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므온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36절 가운데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 여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라고 했어요. 나이가 얼마나 많으냐? 예전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가 결혼하고 7회 후에 과부가 되고 84년이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정확하게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해석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84세가 된 것인지 아니면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이 흐른 것인지, 이 아주 나이가 많은 이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고 있는데, 마침 이때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구속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여선지자 안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같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행복이 임했고요.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 충만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을 구합니까? 그 행복은 잠깐이라니까요. 물론 우리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얘기하잖아요. 좋은 차를 사면은 기쁘다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한 3주 기쁘대요. 3주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씩 기스가 가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집을 사면은 기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석 달 기쁘대요. 저는 집을 아직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석 달 기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여러분들 결혼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하니까 3년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여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3년이나요? 그 말뜻은 아직 1년도 안 지나 봤는데 이제 그렇다 이거죠.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도 잠깐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참된 기쁨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해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한 전도자가 됩니다.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사람, 이 전도 대상자 기도하고서 같이 전도해가지고 함께 예배 드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체험을 잘 못하셨습니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던 남편, 아니면 내가 기도하던 가족 식구들, 내가 기도하던 친구들, 정말 내가 기도하는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기도하다가
전도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아주 성령 충만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한 청년인데요. 이 친구는 항상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거의 축도 전에 딱 맞춰서 와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축도라도 받으러 오니까. 그 부모님은 중직자인데 속이 타는 거 있죠. 제발 예배 좀 늦지 마라. 그래도 안 바뀌어요. 항상. 저는 보니까 이 친구 아주 사랑하니까 찾거든요. 언제 오나 하면은 보면은 꼭 예배 이렇게 설교 끝나갈 때쯤 해가지고 축도 전에 와요. 제가 이 친구는 아들이라고 부르거든. 아들! 왜 이렇게 오늘도 늦게 오냐? 이러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예배 시간 20분 전부터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 직장에 아끼는 후배를 전도를 했어요.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포럼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느냐? 이 친구가 자기보다 더 은혜 많이 받도록, 더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렇구나. 이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전도하니까 행복해지는구나. 성령 충만 누리는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권능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가운데 마가다 락방에 이 모인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 마가다 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변화되어진 겁니다. 전에는 무서워서 이 마가다 락방에 숨고요. 전에는 밖에 나서지 못하고 이랬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변화되어져서 나가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기쁨이 넘쳐나면 행복하면은 그들이 그렇게 나갔겠습니까? 단순히 사명으로만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사명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잘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사명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분명한 사명을 알고 있었지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변화되어진 거예요. 이게 아주 행복, 기쁨이 임하니까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이지. 그런가 하면은 이 사도행전 가운데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절 가운데에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공회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31절이지요.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이 5절 가운데 보면은 이 중직자 7지 쌀을 세우는데 이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가운데에 이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지요. 스데반 아닙니까? 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가운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서 계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아주 예수님께서도 지금 기쁘신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도 기쁘신 이 상태에 이 스데반은 복음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랩런트들은 잘 기억이 안 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의 2002년도에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지요. 그때에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올라간 겁니다. 이 16강에 올라갔는데 상대가 누구냐? 아주 축구를 잘하는 나라지요. 이탈리아인 거예요. 이탈리아라는 이 나라의 이 축구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이탈리아는 방패로 표현이 돼요. 골을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골을 넣고서도 막 이렇게 이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전반 초반에 우리나라가 골을 먹었지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애를 써도 골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골이 안 들어가느냐? 전반 45분, 후반 45분 다 해서 이 90분 경기를 뛰는데 이제는 이 후반 40분이 넘어갈 때까지 한마디로 해서 이제 5분도 채 안 남은 거지요. 이 90분 중에 85분이 지나가는 동안에 아무리 두드려도 골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대로 경기가 끝나나 보다 싶었죠.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야, 16강만 해도 잘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야, 얼마나 기쁜 일이. 이 후반 43분인가요? 그때에 설기현이 동점골을 넣은 거예요. 그때 앉아가지고 야, 골 넣었구나. 이런 사람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본 건 아닌데 제가 그 당시 때 저 상암에 가가지고 응원을 했거든요. 이야, 그 자리에서 거기 앉아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너 나 아니야 이것도 아니에요 서로 막 얼싸안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여러분은 안 그러셨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연장전에 들어간 겁니다. 야, 16강 와가지고 이탈리아랑 이렇게 대등하게 경기한 것만 해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장 후반에 안정환이 헤딩으로 역전골을 넣은 겁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여기서 할렐루야. 야, 그때 얼마나 기쁘던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잘했구나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막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흘리고 좋아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얼싸안고 막 이랬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얼마나 기쁩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렇게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9절이지요. 이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마리아에 갔다가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이 필립을 아주 행복한 전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원에게 나타나신 것이지요. 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즉시로 전도자로 변화되어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7절 가운데 고넬료가 또 그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요. 사도행전 11장 24절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처럼 성령 충만 받으니까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먼저 이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받는 이 영적 상태를 누려야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은 행복자가 되어지고요.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지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영적 상태 속에 있으면 돼요.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이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 영적 상태를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24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24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육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기는 어렵지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강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이 임합니까? 언제 우리가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성령 충만 누리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보면은 저도 놀이동산 가서 노는 거 막 좋아하거든요. 놀이동산 가가지고 막 열심히 놀고 할 때에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런 게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야, 무슨 놀이기구가 재밌을까? 이런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RTS 이렇게 있을 때에도 그 기숙사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같은 이제 전사님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 이 저녁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전사님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야야 가자 이래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면 어디 나가느냐? 이제 그 시골 동네다 보니까 차로 한 15분은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 PC방이 있어요. 가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우리 랩런트들도 좋아할 텐데 막 총 쏘는 이런 게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막 이 게임할 때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게임할 때 류 목사님 메시지 틀어놓고 게임을 했거든요. 한참 게임하고 있는데 옆에서 전사님이 이러는 거야. 아, 나 귀가 이상해. 왜 류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령 충만 누리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목사님과 전사님과 같이 현장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아니면은 제가 사역에 갈 때도 그렇죠.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감 세력은 꺾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다락방을 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다락방을 할 때 다락방을 가는, 우리 랩런트들도 다락방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화요일에 다락방 하러 가는데 이 1층에 우리 유경이가 랩런트와 같이 다락방을 하더라고요. 미리 앉아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히 아마 기다리고 있으면서 막 무슨 드라마가 재밌을까 이 생각 안 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랩런트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4시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성령 충만받는 이 영적 상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서 하루를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한 5분, 10분만 일어나서 이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 주보에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무슨 일들이 있지, 어떤 스케줄들이 있지, 어떤 만남들이 있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바로 정식기도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갖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낮입니다. 우리가 낮에는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만남들을 기도로 연결하는 시간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은 일해야 되니까 눈 감고서 막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은 뭐라고 내게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이제는 눈 뜨고 계속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바로 무시기도지요. 밤 시간입니다. 잠자기 전의 시간이지요. 이때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깊은 시간이지요. 이 시간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짧아도 되고 길어도 상관없고요. 사실상 잠들기 전까지 누워서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 되지요. 바로 집중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24시라는 시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침과 낮, 밤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만남 사건 일가운데 이제는 기도로 연결하는 이 24시 성령 충만받는 영적 상태를 누림으로 참된 행복자가 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여, 내가 성령 충만받아서 참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고의 행복자 찬양하십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행복자 되게.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말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말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말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사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 받는 영적 상태를 누리기 원합니다. 아침의 시간에, 밤의 시간에, 낮의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기도의 이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 몸으로 각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행복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한 전도자가 됩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받는 영적 상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24시의 시간, 아침의 시간, 밤의 시간, 낮의 시간, 성령 충만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성령 충만 받아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